5월 20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이 십계명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십계명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틀 동안 정결케 하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합니다. 그리고 시내산과 이스라엘 자손의 장막 사이에 경계를 정하라고, 그리고 그 경계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내산과 그 시내산 아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그 지점과 그 사이에 경계를 정하고 울타리를 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넘지 말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 경계를 넘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나서 마침내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셋째 날 분위기 한번 볼까요?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께서 연기가 자욱한 시내산에 불 가운데서 강림하십니다. 온 산이 크게 진동하더라 기록하고 있죠.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또 음성으로 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답을 하시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서 다 듣게 됩니다. 직접 듣습니다. 그 엄청난 체험 아니겠어요? 그 자신들의 그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중재자로 세우신 모세를 백성 앞에서 하나님이 마냥 높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물론 이후로 하나님은 모세를 이 언약 체결하는 모든 과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하는 모든 과정에서 통로로 쓰십니다. 도구로 쓰십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다 이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모세를 마음껏 높여주시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우리 19절, 20절 읽어봅니다. 19절, 20절 시작.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20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그 분위기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지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이 시내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보려고 막 밀고 들어오고 그런 거 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만들어라. 울타리를 치라는 거예요. 경계를 넘으면 죽게 될 것이니까 경계를 넘지 못하도록 단단히 일러라. 알려주어라. 가르쳐라. 그렇게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미 경계선을 정했고 백성들이 넘지 못하도록 단단히 일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다시 한번 내려가서 백성들을 단속해라. 그 경계를 넘으면 큰일 난다. 경계를 넘지 못하도록 빨리 내려가서 백성들을 단속해라. 시내산에서 내려가라는 거예요. 백성들 그 경계를 넘지 못하도록 단속하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치는 일이 없도록 빨리 내려가서 그들을 다시 한번 단속해라. 자, 우리 읽어보죠. 23절 4절 읽어요. 23절 4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2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또다시 내려가라는 거예요. 또다시 단속하라는 거예요. 경계를 넘지 말라고요.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그 시내산 그곳으로 오지 않도록, 그곳으로 가까이 오지 않도록 백성들을 잘 단속해라. 그런 내용이죠.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일꾼에게 영적 권위를 주신다. 하나님이 일부러 모세와 대화하는 내용을 그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게끔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 백성들이 듣게 하고요. 모세의 음성조차도 듣게 하고요. 아주 신비한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부러 모세와 하나님 단둘이 대화하는 내용을 이 백성들이 산 아래서 듣게끔 하셨다. 왜 그러셨을까요? 모세 높여주시려고. 모세를 높여주시려고. 모세에게 영적 권위를 주시려고 이러한 방법을 쓰고 계시는 거죠. 지도자로 세워주셨어요. 그 엄청난 그러한 일을 맡겨주셨어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 권위를 더하여 주셨다.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영적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흔히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맡기실 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영적 권위도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영적 권위도 주셨다. 그러니 내가 한다는 생각 버리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요. 하나님이 영적 권위도 주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서. 나의 능력으로 재능으로 한다는 생각 버리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에게 일을 맡기실 때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동시에 영적 권위를 주셨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맡기셔놓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일을 맡겨놓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영적 권위도 주시고 그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영적 권위도 주셨다. 우리들이 꼭 명심해야 됩니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로 많은 것을 놓치게 되고 우리들이 내가 우습게 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겠어요? 내가 우습게 여기는 하나님을 예배를 제대로 하겠어요? 내가 우습게 여기는 하나님께 기도다운 기도를 하겠어요? 그러니 나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경계를 넘으면 안 된다. 그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곳, 하나님이 모세와 만나는 그곳 시내산에 가까이 오지 말아라. 경계를 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늘 인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죠. 하나님을 예배하죠. 하나님을 의지하죠. 하나님께 기도다운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모세가 말하죠. 하나님 이미 경계를 세웠고요. 그리고 경계 넘지 말라고 단단히 했고요. 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안 된다. 가서 또다시 일러라. 또다시 알려줘라. 또다시 강조해라. 또다시 단속해라. 경계 넘지 말라고. 하나님 우습게 여기면 안 돼.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면 안 되고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네. 그렇게 되면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도 무너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네. 우습게 여기는데 되겠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늘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참으로 늘 경외하고 예배하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앙망하고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늘 명심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을 기억하시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거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지도해 주신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그러니까 그 내려가서 백성을 단속해라, 그 경계를 넘지 않도록 해라, 이 말씀은 결국은 나에게 복을 주고 싶으셔서 그런 거예요.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싶으셔서 그러신 거예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꽉 붙잡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살아내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일을 맡겨주시면서 동시에 영적 권위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경계를 넘지 말라고 또 단속하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강조하셨습니까?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꼭 끌어안고 우리들의 삶에 잘 적용하여서 이 말씀을 살아내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넘치는 하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